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종교도 많은데요. 불교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면 가장 맞는 말이에요. 가장 맞는 말입니다. 네 죄를 깨닫고 네 업보를 깨닫고 수행해서 너를 씻어서 너 스스로 부처가 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구상 역사상 가장 진실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어도 왕될 왕자가 왜 집 나가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지나가는 노인을 보면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 사람 병들어서 이제 가는데 가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서 나와서 나무 밑에 가서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앉아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수행했으면 뭐라도 말해야 되잖아요. 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래야 될 건데 뭐라냐? 없다 그래요. 없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가장 진실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뭐 모셔다 놓고 이렇게 계속 숭배하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요. 진짜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밀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단절된 무언가 교회를 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릴 비밀을 가지고 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을 현장까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들까지도 교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 제자들 있잖아요. 다 유대인 아닙니까? 12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12사도가 다 유대인이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대한
자기 경험과 자기 선입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만 찾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딱 처음 세워졌을 때도 흩어져서 이방 나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 땅 끝까지 유대인만 찾아다녀. 그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도 누구는 안 흩어져요? 누구는 안 흩어져요? 사도들은 안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이 계속 흩으시는데도 자기들은 모인대요. 왜 모여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시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당하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없습니다. 자꾸 어디는 뭐 저기 유대인들이 인종을 그 말살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당한 그 고통 당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 암만 그래도 그렇지 테러를 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쌍하다 혹은 저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아닙니다. 양쪽 다 피해자예요. 어떤 것의 피해자? 오래된 틀린 종교의 피해자예요. 오래된 사단의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족, 우리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세계화가 안 돼요. 왜 세계화가 안 되냐?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세계화가 안 돼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뭡니까 주민센터 요즘 옛날에는 뭐 양로원이라 하죠. 그런 데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시골 교회에 우리 길이랑 상관없는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막 한 건 아니고 뭐 지역이 좀 어떤가 한번 물어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엄청 나이가 많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뭐라 하냐? 여기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크게 멋지게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갔대. 왜 어째 나갔습니까? 그것도 건축한다고 할 때 나간 게 아니고 다 세우고 난 이후에 심지어는 그 헌당이라 하죠. 헌금 다 치른 거. 그러니까 대출 그걸 갚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나갔대. 아니, 그럼 더 이상 힘들지도 않을 건데 왜 그래 나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러고 나갔대다. 그럴 겁니다. 그렇겠구나. 복음 없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복음 없다라는 말이 예수 얘기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무슨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를 안 합니까? 성탄절 때 하고 부활절 때 하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얘기 성탄절 때 하고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해요. 다른 때 안 해요. 잘. 왜냐? 이유가 더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 왜 문 닫아야 됩니까?
왜 문 닫고 있습니까?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왜 모르게 되냐? 그 원인이 뭐냐?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범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요런 유대인들 그 수준이에요. 자범죄. 왜 이방인 집 가고 밥 먹었냐고,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요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죄,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와서 정신병이 와서 망하는데도 그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많이 가질수록 고통받잖아요, 인간. 왜 그렇습니까? 원죄의 심각성. 하나님 떠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잘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원죄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 해결되면 그럼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근본은 원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행위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니 뭐 그때 훔쳤지. 그것도 하나님 미워하세요.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 그거 미워한다 하잖아요. 이웃을 해하는 거 미워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의 죄와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가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큰 죄는 뭐 반역죄 이런 거 아닙니까? 영모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에 그 행위의 모습이나 행위의 심한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떠나서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걸 가장 큰 죄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세 단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더 멋진 걸 만들자. 누구든지 인권 보장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만든 거 말고 나를 찾자.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세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럼 가장 큰 죄가 뭐냐? 복음 안전하고 다른 거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죠?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전도하지 않는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것 때문에 재앙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은혜 받을래. 그걸 하나님 죄로 여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 거 많아요. 뭐 교회 그런데 얽매이기 싫다. 가면 또 뭐 갈등 생기고 이래야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지 골라서 들으란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그게 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그것 때문에 문 닫을 거예요. 맞죠? 목사님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교회 옮기고. 이게 뭡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뭡니까?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죄로 여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억지로 사실 간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막 현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고넬료한테 가는데 막 자꾸 가라니까 3번이나 가라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 갔는데 또 성령이 역사하시네.
근데 그걸 보고 놀라 또. 누가 같이 간 팀들이 다 놀라요. 막 복음 전하려고 그래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구나. 야 이건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갔는데 성령을 받네. 막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중심이 좋고 막 현장에 대한 마음이 뜨겁고 그런 거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내게 생명으로 있고 가지고 가기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중요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전도 전략을 짜고 이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계획이 중요합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지 않고 막 내 중심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냐? 복음이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중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걸 볼 때 그래 복음 전해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중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문둥병 환자들 이제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 쭉 얘기를 제가 보니까는 그 의사의 입장에 대해서 이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도자하고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의사가 언제 의사로서의 사명이 생기느냐? 의과대학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생기느냐? 아니 막 내가 의사 돼가지고 환자 고쳐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의사로서의 사명이 생기는 건 환자들의 몸을 고칠 때다. 이렇게 말해요. 환자들이 아픔을 느끼는데 그걸 고치고 고름을 빨아내고 그 사람들 상처를 꿰매고 이럴 때 사명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 맞을 거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너무 생명이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을 얻고 있는데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 살아나는 거 보면서 그래 이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자꾸 막 그런 단체 있잖아요. 막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어디 선교해야 된다. 약간 막 죽고 싶은 것처럼 자꾸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선교를 가야 되는데 막 내 목숨을 바쳐갖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 막 급하게 막 급박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약간 나 중심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하면 되고 내가 막 가야 되고 약간 나 중심 아닙니까? 그 약간 나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인 문제에서 허덕이다가 그런데 딱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보니 어쩌다 죽을 일이 생겼다. 죽는 게 복음에 유익하구나.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잖아요. 죽음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지금 가는 게
유익하구나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예전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그걸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강조해 맨날.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기분 나쁘니까 나가고 막 따로 교단 차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 그거는 외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안 죽어도 돼. 외상이에요. 지금 당장 현찰로 나가는 내 좀 굽히고 이런 거는 현찰이거든.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참고 이거는 현찰이거든요. 지금이거든. 그걸 못 견뎌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복음운동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은혜 받은 사람. 뭘 이루고 뭘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게 죄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일 성수를 못했고, 물론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해서 죄입니까? 진짜 죄가 뭡니까?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만 자꾸 얘기하는 자범죄 뭐 그것만 얘기해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와야 되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복음을 사랑하다 보니, 복음을 누리다 보니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려놔져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해요. 나 율법주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내려놔야 되지? 그 정신병원에 가보면 별거 가지고 다 염려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사실 거의 대부분. 별걸 가지고 다 염려한다는 게 뭐까지 염려하냐? 내가 염려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염려해요. 한번 염려 하루 종일 해보실래요?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해보려.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 돕니다. 그래서 정신병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맞죠? 그냥 기다리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내가 복음에 집중 못해서 어떡하지? 또 이럽니다.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도 고치고 뭐 정신병도 환자도 받아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 부산에 있는 치유사역원은 그걸 받아요. 뭘 받냐? 이 사람은 절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런 사람만 받아요. 왜냐? 나중에 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다 그 각서 받고. 이 사람은 이제 의사가 포기했다.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의사한테 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만 받아 치유를 하는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 정신병이래요. 왜 정신병 제일 고치기 힘드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복음 계속 듣고 요거 뭡니까? 음식 이런 뭡니까? 운동, 호흡 이런 것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뭐 암 환자도 뭐 고쳐지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 제일 문제는 뭐냐?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탄광에 갇힌 사람 중에서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시계 찬 사람이라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미안했었지. 산소가 얼마나 남았지. 시계 계속 보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바뀌고 현장 바뀌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이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좀 이제 계속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믿습니다. 복음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